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쓰죠. 뭐 우리말로 믿음생활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은 영적 생활이라 이렇게.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그 뭐 종교 생활 얘기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수도승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뭐 돛 닦고 아니면 뭐 마인드 컨트롤 하나 뭐 하나 뭐 아마 이렇게 영적 생활 자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쉽게 납득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생활을 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통제함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그죠? 그걸 우리가 5가지 뭐 눈으로 들어오는 걸 시각이라고 그러고 청각, 후각, 미각 또 뭐가 있나요? 촉각 이런 5가지 외부의 감각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혼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이라고 그러죠. 자의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속사람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로 또는 뭐 고장난 상태로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의 뜻도 모르고 그분의 마음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어떻게 운행이 되고 하나님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깜깜한 세상을 그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뭐 열심히 일하고 뭐 살다가 죄싹슨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을 당하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제 죄사함 받고 지옥에 안 가고 벌 안 받고 심판 안 받는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인생이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표대로 간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서 아들로부터 얻으시는 기쁨을 우리들로부터도 더 많은 기쁨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 받습니다. 또 어디 가서 성령 받으러 다니시는 분 없겠죠, 여기는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써있죠.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만을 알아보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들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 받았더냐. 성령 받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근데 어떻게 받았냐 이거죠. 당연히 믿음의 들음으로 받았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어디를 또 성령을 받으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걸 또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는 목사들은 또 뭐야. 한둘도 아닌데 너무나 많아서. 어쨌거나 하여간 영이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났고 성령님을 받으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어있던 창세기 3장에서 죽었던 그 영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우리의 영.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의 껍데기, 이거 지금 이거를 집이라 그랬죠? 장막집, 우리의 껍데기. 이 껍데기는 육이잖아요. 이건 육이야. 왜? 육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오해해가지고 나 다시 태어났는데, 나 거듭났는데, 그럼 나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은 죄는 뭐지? 그거 약함이구나, 그거 실수였구나, 그게 죄가 아니네, 이러고 마음껏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무지하게. 우리의 거듭난 것은 교리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혼은 구속을 받은 거고,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을 받은 거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고,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자유롭게 안 됐어요. 이 몸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육체에서.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하나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교리적으로 잘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뭔지, 아니 나 분명히 거듭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백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영이 살아났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인데,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막 마태복음만 펴도 막 낳고 이거 정말 어렵다, 뭐 읽어도 왜 이렇게 어려워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도전했다가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 철학을 특별히 공부하기 위해서 막 의지를 가지고 서양 철학을 이해해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 머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거지 하지나, 그냥 철학의 일종의 철학으로 대한 사람들은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다들 중단해버리죠. 지쳐서, 힘들고 어렵다. 왜?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재미있을 리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겠죠. 자, 문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서 서투른 영적 생활이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20살이 돼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듯이 영적 생활에도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려면, 그렇죠? 한 인간이 되려면, 성인 되려면 20살 필요하듯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 정도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영의 중요성을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며, 땅도 창조하셨고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 천지 창조 얘기를 하다가 사람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뭐 이렇게 창세기에는 나와 있는데, 왜 이 스가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람의 영을 사람의 내부에다 형성하시는 주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은 사람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부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적인 생활이지 외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몇 개 바꿨다 해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죠. 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저 교회도 다니고요, 성경도 읽고요, 11조도 하고요, 뭐 수련회도 가고요, 저 많이 해요. 그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요. 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죽은 영을 살리셔가지고요, 이제 거듭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막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과 모이니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있고요. 뭐 이런 내적 변화가 전제된 다음에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돼서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뭐 등등등이 돼야지, 외적인 것은 나중에 결과물이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하고 무관하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도 기도도 하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그다음에 헌금도 내고 수련회도 가고 전도 훈련도 가고 뭐도 하고 막 그다음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다음에 춤도 안 추고 이제 막 이렇게 쫙 목록을 열거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가리키면 안 되는데 그러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과거에 어땠습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 맞다. 뭘 증거했어요? 남자들은 술, 담배 끊었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농한기에 그저 술 마시고 저 담배 피우고 그다음에 뭡니까 화투 치고 뭐 끝밖에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3개 끊었으면은 확실하게 믿은 거고 속에 있는 것들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외형적인 율법을 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성경 읽으니까 10계명 이거 난 반드시 지켜야 돼 이제 지금부터 난 10계명 지키고 그냥 성경의 율법이 총 613가지네 이거 나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지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이제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마음은 그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갸륵하나 기특하나 이 초점을 잘못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대표가 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니라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니라 신앙생활은 율법과 상관없느니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지 다시 율법을 지키고 다시 율법에 속박하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영국의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자유의 헌장이 있잖아요. 마그나 카르타 기독교인의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여기 써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육체로 완전해지는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육신의 노력으로 종교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런 외적인 의무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총칭해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질책을 왜 하셨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영적 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만 이런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님들도 허다해요. 대한민국에 그냥 그 이름 대면 안 되지. 그분의 명예를 내가 또 실추시키면 안 되니까. 하여간 그냥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도 은퇴식에서 뭐라 그러지? 여러분 10계명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은퇴해버렸어요. 그게 속마음은 신앙생활 열심히 다 하십시오. 그런 뜻이겠지만 그 말 표현 자체가 지금 다시 율법에 속박하여 노예라는 겁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 주위도 지금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이거는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거에 매여가지고 막 그것이 신앙생활의 척도인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대한민국이 조금 양극단적이 좀 세잖아요. 양극단.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마음대로 살아 그냥. 자유를 주셨잖아. 근데 그 자유를 갖다가 왜 그냥 얽매여가지고 막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그래가지고 율법 무용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율법이 무용한 게 아니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도 써 있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하에 있지 않다. 율법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걸 지키란 얘기는 아니지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사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듯이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무용론은 뭐냐?
요거는 그냥 속된 말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다 깨끗이 씻었잖아? 그럼 내가 내일 지을 죄는 예수님이 씻으셨니? 안 씻으셨니? 다 씻었잖아? 그럼 내일 죄를 지어도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음껏 살아. 재밌게 살아. 이런 궤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어찌 그런 상스러운 생각을 했느냐. 어찌 그리 마귀스러운 생각을 했느냐. 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 1서에. 그런데 나약해서 아직 영적 세간에 익숙하지 않아서 죄를 짓더라도 변호인이 계시니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지. 마음대로 죄 지어도 좋다. 죄를 지을 자유를 주셨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유를 주신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 무용론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영적 생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영적 생활은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생활을 한번 좀 개념을 좀 잘 붙들고 근거에 입각해서 한번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영위를 해보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생활, 곧 진정한 영적 생활이란 반복됩니다만 단지 기계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금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자신도 일찍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다양한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증오에 차서 서로를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이와 같은 삶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청산, 예전에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우선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청산한다고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손 안에 그 500원짜리 동전 주워 가지고 막 기뻐하고 애가 그냥 신나 가지고 막. 근데 이 500원짜리 동전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강제로 뺏으면 울죠. 울고 또 부작용 생기고 꽉 쥐고. 그럼 뭐예요? 네. 5,000원짜리 한 장 옆에다. 요거의 10배야. 요거 10개. 10개 맞나요? 그래 애가 하고 여기다 놓고 딱.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주셔서 이러한 육체적인 이런 우리 과거의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썼어요. 과거 청산은 필요합니다.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았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았는데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이었는데, 자, 등등등등 또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화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써 있네요. 가르치신다 이게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불경건과 세상적인 정욕들을 거부하고 요거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냉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게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과거에 그럼 내가 했던 것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본인이 보기에는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뭐 춤추러 가지 말아야지, 뭐 밤낮 이런 거 그냥 겉보기에 그렇게 크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눈에 먼저 띄겠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는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고도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이런 외적인 것, 그렇죠? 금지 항목을 다 제거했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이 영적 생활에 돌입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물들이지 이거를 했다고 해서 영적 생활을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반대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 진정한 영적 생활은 율법 무용론을 내세워 느슨하고 안일한 방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구나. 이제 은혜 아래 있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율법은 우리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네. 완전한 자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얽매이지 말라. 율법 지키지 말란 뜻이네. 이렇게 해석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나는 어떤 것의 영향력 아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요. 왜냐? 로마서 6장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문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도 우리가 법을 어기진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뭐를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벌을 받고 뭐 그런 이 제재를 당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유익하냐, 적절하냐, 도움이 되냐. 그렇죠? 내가 한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면은 그건 적절한 건 아니죠. 예. 베이브 루스인가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쿠바산 시가 광이었어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어. 근데 워낙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영웅이잖아요. 어린애들의 영웅이잖아요. 얘가 뭐 워낙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애들이 그것까지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 때문에 우리 미국 청소년들이 다 담배에 중독되게 생겼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가를 끊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들어보셨으니까 설교의 황제, 설교의 왕, 하여간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양반도 또 시가를 좋아했어. 시가 피우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역시 이것도 사회적으로 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그냥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럴 때 시간 한 대 탁 피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 설교 말씀 구상도 착 달되고 나는 이게 굉장히 나에게 유익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에게 그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서 시가 피우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교회에 초청받은 무슨 미국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담배 피우는 죄를 금하세요, 청년 여러분. 그 교회에서 또 설교를 했대. 그래가지고 주인이 담배 피우는 걸 뻔히 알면서 따위 설교를 해 하고 그랬다고들 에피소드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죄는 아니지만 합법적이지만 적절하진 않잖아요. 내가 하는 것 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나 무상하게 바친 고기 많이. 그런데 내가 이거 먹으면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우상하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서 사도 바울이 먹어서 나도 먹긴 먹는데 어째 마음이 찜찜하네. 이거 우상하게 바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먹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고 먹으면
의심하고 하행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일단 뭐 이번 눈이 부셔요. 그럼 이거 껐네. 예, 됐네. 예,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냐 안 하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도 써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고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야지 내 행동 때문에 사람이 믿음이 실족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적당하고 합당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의 번성을 구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두 가지인데요.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냐.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에서 봤잖아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라고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 로마서 1장과 연계시켜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불경건이라 돼. 불경건.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대접하지 않아. 하나님께는 마땅히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 수직관계. 두 번째, 불의하다. 수평관계에서 나 말고 나 이외의 인간들, 뭐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나 말고 외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든 나 이외의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냥 막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냥 뭐 으르렁거리고 그냥 미워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냥 분노 정도가 아니라 wrath 하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나타났는데 이런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불경건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고 이웃에게 불의하게 이웃을 제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과거에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놈을 그냥 짓눌러야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해서 인간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결과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진정한 영적 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으로 변화가 뭐 여러 가지 일어났어요.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그래. 뭐 하는데? 내가 주일날 이제 골프 안 치고 교회 가잖아. 두 번째, 이 월급 받은 거 10분의 1씩 꼬박꼬박 나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놔. 그리고 나 때로는 철학기도도 가고, 야, 너 봉사도 가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쫙 한 5개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나 믿는 거 알겠지?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근거가 아니죠. 뭘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이 땅에서 너도 그렇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너 알았냐?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살다 보니까 때가 되면 뭐 병원 가서 요양원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건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다 불행해진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안 사는 걸 죄라 그래.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 길을 내가 가던 길 my way에서 돌이켜서
주의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죄값을 내가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살던 것에 대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용서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에 하염없는 기쁨과 하염없는 큰 평화가 밀려오고 이야 내가 이제 왜 사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내 미래가 또 보장된 이야 예수님 믿고 나서 나 39가지 변했어.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요. 복음 무슨 책자들 하여간 초록색 연두색 책자에 보면은 거기에 구원받고 나서 39가지가 바뀐 내용이 써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아드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뭐 그걸 순간에 다 알지는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내적인 변화. 거듭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줬잖아. 야,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끼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래.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감싸면서 참 행복하고 만족하고 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고 나 완전히 바뀌었어. 그랬는데 그분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그러니까 주일날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고 그 주일날 예배당을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경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도 일정량의 헌금도 내는 거고 이거 다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 이제 영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건데 외적인 변화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내적인 것이다. 즉 하나님과 사람을 거스르는 탐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내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10계명의 마지막이죠. 사도 바울은 10계명의 1번서부터 9번까지 나 다 지켰어. 이거 왜 이래. 그런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읽는 순간에 이거 어겼구나. 이거 많이 어겼구나 해가지고 죄인인 걸 깨달았다고 로마서 7장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니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이는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고 율법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정욕들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명령에 의하여 계기를 잡은 죄가 내 안에서 온갖 부류의 욕구를 야기하였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는 한때 내가 율법 없이 살았으나 명령이 왔을 때 죄가 되살아나서 나는 죽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속에서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된 계기가 된 것을 신앙 고백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러나 너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마음에 일어난 것을 하나님은 바깥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으로 간주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그리고 어떤 살인자도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 우리는 만족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만족할 만큼. 요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코로나 때 진단 키트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해보잖아요. 그죠? 내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체킹해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만족한가? 내 마음이 불만이 쌓여 있는가?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런 자를 남편으로 주셨어. 또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자매님이 하여간 남편이 무슨 큰 실수를 했나 그러고서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식놈이 이게 왼수예요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 상사가 어째요 저째요 하면서 그냥 도대체 기쁨이 만족이 없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처한 처지가 돈도 없고 사기도 당하고 하여간 그냥 비참한 처지가 돼도요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처지를 이러한 상태에 놓아두신 것이 물론 내가 죄로 인해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나는 납득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아들을 내게 내어주신 분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처하게 하신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신.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족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떠세요? 아유 집도 이렇게 조그맣고 그냥 월급도 쬐끔이고 아유 이게 뭐야 이러고 살면 이거는 만족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지금 뭐 전쟁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지고 지금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도 숱하게 있는데 아유 나는 그냥 하루에 3끼씩 먹고 이게 아이고 왜 이렇게 감사하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나의 최선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느 순간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이거죠. 에베소서 5장 20절. 하나님 곧 아버지께 모든 것입니다. 불행도 괴로움도 고통도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들을 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양성이에요. 양성. 양성이 나쁜 건가? 코로나 양성 말고 하여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영적 생활은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외적인 것 갖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는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때요? 인간관계는 더 어렵죠. 왜? 얼마나 골치 아픈 게 인간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불행의 99.9%가 다른 인간 때문에 오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이웃을 제대로 의롭게 불의하지 않고 의롭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질투를 내지 않을 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질투. 두 번째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을 우선 읽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5절.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몇천 년 동안 검증된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기분이 좋다가 아니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야, 그 친구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씨, 이게 난 뭐야. 친구가 잘 됐어요. 아씨, 이게 나는 뭐야. 누가 돈 많이 벌었어요. 아씨, 이게 나는 뭐야. 이게 전부 다 이 질투심. 이거는 아담의 아주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통제하에 없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는 거야. 저 집 자식은 그냥 대학도 잘 가는데 아유, 그 질투하는 거죠. 자, 진정하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할 수 있을 정도 이 수준까지 가려면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아주 완숙하게 성숙되지 않으면 그건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거죠. 그 내적인 변화를 항상 들여다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겸손해. 하나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오늘 제 동창 만났는데 걔가 나보다 공부도 엄청 못했거든요. 근데 왜 저는 돈은 엄청 더 벌었을까요? 오늘 정말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자백 기도도 하면 그래도 나. 와가지고 그냥 뾰트룩 쳐가지고 그냥 막 애들도 야 시끄러워. 막 그러고 앉았으면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갈 길이 아직도, 저 친구 공부도 못하고 학창시절에, 막 이렇게 손가락 쳤다 했는데, 그래도 돈이라도 잘 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축복 주셨네. 이러면 좋은데, 그 수준까지 가나요? 가는 게 목표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꾸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가 흉내내서 뭐 해볼 일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이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운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불쌍하잖아. 너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잘 되면 기쁜가? 그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평 관계에서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예를 들기는 그렇겠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기째, 아주 신앙생활 1, 2년째 어떻게 하다가 통역을 하게 된 목사들 통역을 하게 됐어. 근데 목사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호텔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 이게 목사들이 그래, 또 회의도 하고, 집회도 하니까 호텔에서 먹는다고 치자. 아이고, 거기 가지고 그냥 실족 안 한 게 다행이야. 야, 너 요즘 몇 명이냐? 150명이니까. 넌 나보다 10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나 아직 100명도 안 됐는데 교인 숫자 가지고 그냥 질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차는 그랜저. 야, 난 아직 소나타야. 이거를 통역자를 옆에다 앉혀놓고 초신자를 앉혀놓고 그냥 그 얘기는 2시간 동안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족 안 한 게 다행이에요. 나 교회 들어서 안 다녀 이러고 말 건데 그나마 내가 그래 아담의 본성이 어디 가냐. 노골적으로 그 사람 모이면 그런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적을 안 주면 내가 나보다 잘된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내가 축하하고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함께 울고,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 마지막으로 탐심을 갖지 않는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탐심 안 갖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 3절 두 구절 읽고 마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나 말고 거듭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영적 생활이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더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은 가혹하지 아니하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마음이 편하고 좋으셨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자기 희생적 드림, 이게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 때문이라. 생명을 내려놓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다.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생명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돈도 안 내려놓은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써있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기적인 애들이 아끼고 그 돈을 나한테 바쳤다고? 몹시 기쁘구나.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빈곤한 것을 보고도 연민에서 나오는 자신의 인정을 그에게서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지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옆에 어떤 기업의 회장이 연봉이 3억인데 1,000만 원을 갖다가 고아원에 기증했다고 신문에 났어.
왜 자기는 한 5억 받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한 2천만 원 해야 되겠는데? 2천만 원 했어. 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사랑하지 않지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주셨잖아요. 아들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charity란 단어가 있죠. 우리 성경에는 이걸 성도의 사랑이라고 일단 번역을 했는데 love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희생적 사랑, 이게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붙지만 약간 사랑과 love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charity는 성도의 사랑이라고 일단은 번역해서 이게 막 형제 사랑이라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구분을 시켰어요. 근데 이 charity라는 단어는 카리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그 유명한 카리타스가 이제 charity인데 이것이 현대 영어에서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쓰이는 영어에서는 구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구제. 구제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빵빵이라도 사드세요. 제가 많이는 못 드리지만 약간 이거 뭐라도 사드세요. 구제. 구제의 특징이 뭐예요? 희생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건 제대로 구현해서 체리티란 단어가 성도의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시간을 줄 수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도 있고 뭐 말로 격려할 수도 있고 하여간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필요하면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어렵다 그러면 같이 가서 울어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은 내적인 생활이라 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외형적으로 막 그런 것들은 부수적 결과물로 나온다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큰 두 가지 명령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